지난 한 주간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이번 주일이 3.1절 주일이다. 다가오는 3월 1일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 일들을 준비하며 또 함께 모이며 연합에 귀한 시간들을 갖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번 주 설교는 이 3.1절에 대해서 100주년 되는 이 3.1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당시에 왕후에 있었던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에스더의 말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리스도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에게 홀로 웃음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아멘.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미국 땅에서 태극기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민자들은 다 애국자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참 의미 있는 시대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 2017년이 어떤 해였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20년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이 미국 땅에 온 지 400주년이 되는 해가 2020년 내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5년 사이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며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400주년을 맞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3.1절을 생각하면서 3.1절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각오와 다짐
다짐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3.1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컸습니다. 인도의 초대 수상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네루는 옥중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의 3.1 정신을 본받으라 라고 인도의 초대 수상이었던 네루가 옥중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그와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3.1 운동을 통하여서 상해의 임시정부가 세우게 되었고 또 이 3.1 독립운동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많은 역사가들이 우리의 조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3.1 운동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누가 준비하며 이루어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독립선언서의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조국은 조선은 독립된 나라이고 이 조선 모든 사람들은 자주국민임을 선언한다는 것이 독립선언문의 첫 문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기독교 정신 속에서 시작된 민족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늘의 명령이다, 양심이다, 진리다, 부활이다 이런 용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용어들은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용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1500번에 걸쳐서 200만 명의 수많은 조선 민족들이 이 211개 군에서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 위하여 일본군과 싸웠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조선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또 평신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던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에 시작했던 그 길선주 목사님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장본인 중에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우리의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 싸워 조선의 독립을 이루어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조선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느냐면 천도교보다 못하였고 불교와 유교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했던 1.3%밖에 되지 아니하는 2천만 백성 중에 20만 명밖에 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20만 명밖에 되지 아니하였다는 작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문에 16명이나 되는 그 귀한 숫자들이 서명을 하면서 조국
그가 민족을 위하여 앞장서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3.1절은 기독교 정신 속에서 시작된 민족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남겨놓은 비밀 문건 속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이 조선 땅에 유일하게 희망이 되고 소망을 주는 기관이 있다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불사르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조선 총독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본군들에게 조선의 희망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교회를 말살하게 되고 목사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본 조선 총독부가 왜 교회가 이 조선의 민족의 희망이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기독교저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국민의 의식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배우고, 그래서 그들은 양반과 쌍놈의 제도를 이제 무너뜨리게, 또 술과 또 담배와 자기의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 모든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계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반과 쌍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학절을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적인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학교들이 세워져서 이하여자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유명한 그 신앙인들로 인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또 많은 병원들이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세브란스 병원이나 동산병원이나 예수병원들이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조선을 무너뜨리는 길이라 생각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갔던 중에 56%가, 근 6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이 백성이 깨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원했던 그 일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기독교인이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도전과 힘과 희망을 줬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1.3%밖에 되지 않았던 그 기독교가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갔던 시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인물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릅니다. 심지어는 3.1운동을 일으켰던 유관순도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히로시마를 무너뜨렸던 안중근 의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청년들을 깨울 때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라고 잠언서를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깨웠던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습니다. 또 건국준비위원장이었던 여운형 선생님도 신학을 공부했던 전도사님이었고, 건국의 준비위원회 지방위원들은 대부분 목사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7월 10일, 17일 재헌국회 개회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을 맡고 국회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사회복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개회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준영 의원에게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던 그 이준영 의원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던 그 귀한 일이 우리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100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정말 나를 깨우고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그런 믿음 생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47개나 되는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 일본군과 맞서면서 그들이 가졌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비폭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3.1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서울에 뿌려졌던 독립단 통보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독립단 통보문이 이제 모든 조선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우리의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있었을 때 나누어졌던 그 지침서는 이런 지침서입니다. 첫째,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두 번째, 일본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세 번째,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할 것,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며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어지고 이루어져 나아갔는지를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세워나가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비록 우리가 이민 생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1 정신은 또 두 번째는 연합정신이다. 기독교적인 운동인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던 연합의 귀한 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3.1운동은 종교와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초월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 참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귀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절에 가서는 안 되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에 베드로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뒤로 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함께 올라가지 아니했던 제자들에게 권하였습니다.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으나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자 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뒤로하고 주님은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나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리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밥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에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절에 가고 또 무슬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스님하고 밥 먹다가 잘렸습니다. 너무 우리 기독교가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보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냐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을 욕하고 부처를 욕하고 또 절 다닌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냐면 그들은 평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원치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리와 더불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던 그들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거하기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흑암 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 그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도록 세상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썩어져 갑니다. 부패해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그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세상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신자와 불신자의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피스메이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요 믿는 자들의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운동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가 11명이요, 전도사가 3명이요, 장로가 1명이 있습니다. 불교인도 있었습니다. 천도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의 독립과 또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졌던 귀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그 독립선언문 속에 기록 서명했던 목사님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쫓아서 절을 가라고, 불교를 믿으라고 그 길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그들을 밝은 빛으로 진리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자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임을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조국의 독립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우리의 나라가 해방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한 사람이면 쉽게 태어나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연합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연합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거기에 큰 힘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오르며 황폐해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높은 지위를 뒤로하고 왕을 향하여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가 무너졌던 그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수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위를 뒤로하고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이 멸망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민족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다윗도 소년 시절에 자기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분개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기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대신하여서 그는 담대히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더도 이 바벨론에서 왕후가 됐습니다. 이제 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할 때에 문지기였던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만이 이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때 네가 왕에게 가서 이와 같은 모든 계획을 얘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왕에게 나아가 건의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그 당시에 그 궁궐의 법에 의하면 왕이 왕을 부르지 아니하면 왕과 그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오래되어서 내가 그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할 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 삼촌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를 왜 바벨론의 왕으로 삼았겠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의 눈물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 것을 명합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삼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삼촌도 또 모든 유다 백성들도 나와 함께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을 고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에 섰던 그들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왕후의 높은 명예와 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뒤로 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장섰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때문에 3.1운동은 성공할 수 있었고 우리의 조국은 독립할 수가 있었고 또 성경에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이 다시 세워졌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국자들이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썼던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만 잘 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좀 더 눈을 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백성들의 아픔과 힘듦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들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우리의 옛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미국 땅에 보내셨는지 그저 남들이 갖지 못하였던 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우리를 미국 땅으로 보내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기독교적인 정신이 다시금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며 또 우리의 조국의 통일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로 말미암아 청교도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이 땅에 구원의 길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선포하며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교회에 보내셨던 것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한 게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 2019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이 3.1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제 많은 3.1 운동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많은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에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통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더가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때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만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죽어가는 저 신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줄을, 구원의 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며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저앉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새 언약의